오늘 말씀은 1절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6월절 여세 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벌인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일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의 말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라고 표현합니까?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남자 노동자가 하루를 꼬박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며칠 일한 거죠? 300일을. 유대인들은 원래 이 6일 일하고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박 1년, 안식일을 빼고 해도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다 모아야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10만 원 일당으로 요즘에 제가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과일 추수할 때 부르잖아요. 일당 15만 원을 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로 좀 낮춰가지고 10만 원을 쳐도 300데나리온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을 마리아가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부어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자 당장 두 가지 평가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속에는 또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치관이 격돌을 하는데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가룟 유다의 평가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가치관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돈 욕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자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발끈해가지고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째서 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약간 각색을 해서 표현하면 허비하느냐. 그냥 단순한 각색은 아니고 마태복음 26장에 실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훨씬 좋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게 가룟 유다는 그냥 향유가 지금 여인의 향유가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졌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견적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향수를 오늘 뿌리고 오신 분들 다양한 메이커를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샤넬인지 구찌인지 뭔지 어떻게 구별 다 하시겠어요? 얼마짜리인지 감별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부으니까요 바로 견적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왜 이런가 보니까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뭘 맡고 있다? 돈꾀를 맡고 있다. 자정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 돈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는 게 정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인가?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두고 비난을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뭔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돈꾀를 맡고 있는 재정 담당자라고 했었죠. 황당한 사실은 유다가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돈꾀에서 돈을 슬쩍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찔러넣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도둑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돈 욕심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이걸 갖다가 돈꾀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자꾸만 슬쩍슬쩍 돈을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챙겨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다시피 주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불러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신 제자들 중에 도둑놈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4절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예고하셨듯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향유를 쏟아부은 거잖아요. 최소 3천만 원을 그냥 쏟아부은 거잖아요. 이런 귀한 헌신을 비난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은삼십을 위해 가지고 너의 몸값을 얻으려고 팔아버리는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세우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실수로 잘못으로 이 사람을 12제자 가운데 포함을 시키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물어받아서 세우신 12제자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를 보면서요, 12제자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내가 바라는 종류의 사람이 있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특히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만을 바란다면 너무 지나친 이상주의적인 기대이겠죠.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않으리란 보장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세상에서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아무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예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제자들 가운데 두신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11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기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그냥 툭 던진 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면 그만인 걸 뭘 그렇게 걱정하나. 이 가야바의 이 말은 굉장히 악한 말이었죠. 자기 욕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안 빼앗기려고 한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말은 어떤 용도로 섬긴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용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봉사하는 용도로 결국은 쓰일 수밖에 없다 했죠. 따라서 주님이 교회 안에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들을 두시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사실을 분명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여 교회 안에 나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참 이 마음이 볼 때마다 늘 괴로워서 야,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내가 다른 교회를 알아보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가도 뭐잖아 그런 사람을 만나요.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상의 교회 안에는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경우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방향성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말라 들어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죽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강단에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방향이 성경에서 자꾸 이탈한다면요, 교회의 표지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영혼이 죽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경우라면 영혼이 살아날 공동체로 옮겨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도저히 참 어떤 사람 얼굴 못 보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를 찾든지 해야지. 거기에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런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탐욕으로, 특히 가룟 유다에게서 오늘 보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분명히 오늘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젊은 목회자인, 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에요. 돈을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좀 쉽게 풀자면 돈을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이는 안 돼.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장악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이 눈이 가려져요. 이걸 사도 바울은 미혹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근심이 드리워져요. 이 아까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일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이 인생을 근심으로 계속 자기를 찌르며 고통받으며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한 것처럼, 목사입니다, 목사.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요즘 경제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요즘 참 어려운 경제 이 한파 속에서 오늘 추운 날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 경제 한파는 더 맹렬하잖아요.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장치를 여러분이 꼭 좀 마련을 하셔야 돼요. 돈에 안 매이려면 성도는 두 가지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10년 동안 이 주일 2부 예배 좀처럼 정말 단 한 차례도 잘 말씀을 안 꺼냈던 이야기인데,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하셔야 돼요. 교회가 돈 없어가지고 헌금하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교회가 돈으로 굴러갈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돈 없어도 교회 돌아가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필요한 거 공급하세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이야기 안 해요,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는데, 제 입장이 되면 이렇게 가혹하게 좀 말씀을 드려요. 돈 없어도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려야 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돈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액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담겨야 돼요.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는 헌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 아시죠? 많은 돈을 드리면 주님이 기특한 거.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이 헌금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돈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월급을 받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용돈을 받을 때 내가 쓸 건 먼저 떼놓지 말고 주님께 드릴 걸 먼저 떼놓고 나머지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규모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나눔의 훈련이에요. 성도는 받기보다 주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씩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들 자꾸 대접하시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살려고 할 땐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위한 훈련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목사가 자꾸 받아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대접하지 마시라 이 뜻 아닙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제가 내려고 할 때는 그래도 나누려고 작정을 하고 내는 거니까 이 훈련해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없다 하고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이 훈련이 돼야 돈에 안 매여요. 이 가룟 유다의 평가를 통해서 이 탐욕이라는, 특히 돈에 대한 욕심,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경제 한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일제 36년 동안에 수탈 당할 거 다 당하고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까? 어렵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경제 규모가. 제 말 틀렸나요? 맞죠? 그래요. 여기까지 온 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평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드러난 가치관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서 1절에서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6월절 여세 전이라고 기록한 거 보셨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세가 지나서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여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이 향유를 부은 행동이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위한,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둬라.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본다면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이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은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발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겁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행동을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혹시 주님이 마리아 따로 불러다가 야,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너만 알고 있어라? 뭐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장례를 위해 이렇게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자, 여기에는 자,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더니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위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선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자, 주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이 마리아가 보면서요,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시구나, 이 눈이 확실히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면 내가 어떠한 것을 드려도,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절대로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확신이 드니까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주님 발에 향유를 쏟아부으니까요, 주님께서 이걸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장례를 위한 선물로 여겨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예언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실제 마리아가 장례를 위해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것을 주님이 장례를 위한 것으로 선물로서, 그리고 죽으심을 예고할 이 예언의 통로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높여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요, 실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을 가능성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마르다 마리아 기사를 요한복음 외에서도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 여인들, 고대 근동 풍습의 여인들은 손님이 오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장만해서 대접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이런 풍습을 따라서 본다면 마리아는 남자들 틈바구니에 끼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눈치를 받고 뭘 저런 행동을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행동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한 마리아가 주님 마음에 더 귀하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라면 예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이미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고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머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제로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이 사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시다. 근데 이 깨달음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 결과로 주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었다. 자, 이 두 해석 중에요, 여러분이 어느 해석을 선택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좀 선택을, 괜찮아요. 어느 해석을 취하시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을 하세요. 하지만 자,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의 행동의 이 동기는 믿음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미처 다 모르고 했든지 간에 알고 했든지 간에 마리아가 보인 이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이 깔려있고 그 믿음에서부터 역사하는 사랑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보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행동은 변치 않는 사실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가룟 유다의 시선을 다시 좀 가져와 가지고 마리아의 이 행동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허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허비. 영락 없는 허비를 한 거예요. 한 방에 최소 3천만 원을 그냥, 이건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향수 여러분 뿌리고 평생 남아있는 경우 보셨나요? 이날 집안에 향기를 가득 채우고 끝난 거예요. 진짜 허비인 거예요, 허비. 자, 제가 의도적으로 이 허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허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도 허비가 가능합니다. 이게 돈이 많다고 쓰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손이 풀어지고요, 나누고 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할수록 허비가 나와요, 그때는. 자식들에게는 돈 허비하시잖아요. 갑자기 저희 아들내미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빠 돈도 안 쓰면서 나한테는 뭐 아무데나 막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빚내서라도 왜 못 사주겠어요, 그죠? 진짜 필요한 거라면. 사랑하면 허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은 것은 주님을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여자로서 이 향유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이게 여자로서의 참 그 나름대로 앞을 내다보고서 쌓을 수 있는 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온 재물입니다. 한 방에 쏟아부었다.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거룩한 허비라는 거예요. 그냥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룩한 허비. 주님은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제 장차 맞으실 죽음을 위한, 장례를 위한 선물로서 받으시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중심과 태도,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고 여쭤보고 스스로를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마리아에게서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 믿음의 역사로 사랑이 나오거든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건물 아니죠.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요, 뭔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나머지는 다 여러분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선언 지면 귀신 떠나간 역사 다 패해져요. 주님 오실 때는 다 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끝내면 너무 모호함이 남아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면 뭘 할 줄 안다 그랬죠? 그렇죠. 허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시간을 좀 허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쏟아붓는가를 보면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돈을 어디에 쏟아붓는가도 내 마음이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지만 시간을 쏟아붓는 걸 보면 또 내가 무엇을 정말 값지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어릴 때 헌금 배울 때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 태도가 옳겠죠? 주님께 짜투리 드리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조금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24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짜투리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이고 예쁜 것들. 먼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드리고 이 시간의 11조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루 시간 중에 주님은 내 시간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24시간인데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나의 일생을 만드는데 주님이 우리 시간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시간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시간을 먼저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정말 의미 있게 그렇다고 또 여러분 휴가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아예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닌 줄 아시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필요해요. 죄를 안 짓기 위한 방편으로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기도에만 매여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불가능이에요. 우린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 말씀 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말씀 열심히 읽으면 그냥 정욕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끝을 내버렸습니까? 아니죠. 들은 친구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네요. 그게 기본적인 대답은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말씀으로 삶이 붙잡혀 있으면 된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으로 좀 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걸 갖다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건 에너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취미, 좋은 취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께서요, 죄지을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내 시선을 끄는 쪽으로 확 끌려가다 보면 이거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취미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각자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 삶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먼저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의 거룩한 허비, 이러한 모습을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절을 여세 앞에 두고 잔치자리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그냥 주님 발에 쏟아 부어버린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평가가 따랐죠. 가룟 유다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 그 속에 가치관의 격돌이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가치관은 탐욕이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두 가지 훈련하시라 그랬죠. 첫 번째가 헌금 생활이에요. 두 번째가 나누는 거예요. 받으려 하기보다 나누려고, 자꾸 주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치관, 예수님의 평가 속에 나타난 가치관, 제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허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허비하거든요. 특히 시간을 주님께 허비할 줄 아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